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오경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볼 수 있지요. 12지파에게 땅을 모두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인 여호수아가 원하는 땅까지 분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이 등장하지요. 도피성은 우리가 어제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명의 창조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 모습과 속성,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우리 삶에서 적용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 35장에 보면 벌써부터 모세가 다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불러놓고 모세가 다 유언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땅 분배가 마무리돼가는 과정. 도피성까지 지정했는데 아무도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편 분배가 끝났을 때도, 유다와 요셉의 서편 분배가 끝났을 때도 하도 말도 안 하니까 언제까지 지치 않으냐. 이 나머지 7지파의 분배가 다 끝났을 때까지도 이 레위 지파는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이 기업을 주고 땅을 주어야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지파도 그들에게 땅을 선뜻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다렸죠. 그리고 모든 땅의 분배가 다 마치고 다 완료되고 난 후에 이때 모세의 제사장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주라고 하신 성읍들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이 바로 21장 1, 2, 3절입니다. 잘 기다렸다가 때를 알고 구하는 이 레위인들의 모습. 이들의 지혜가 엿보이죠.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구하는 이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의 모습, 우리는 이들을 보며 배울 점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나는 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 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 제목들,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까? 오늘 저는 이 레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요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일 앞장에 제일 그 2달 동안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다 적어 놓는데요.
한번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3개, 4개씩 적어보면서 내가 제일 평소에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정욕과 내 욕심, 내 이성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말씀에서부터 근거한 기도 제목인지 우리 잘 구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았지요. 그런데 아무 땅도 받지 못한 이 레위 자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지막까지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으니 달라고 해야 하는 그들의 마음, 무시받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아마 이런저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12지파에게 흩어진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읍들이 그저 변두리, 꼴짝에 있는 성읍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성읍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레위인들만 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레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는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바로 레위 지파가 맡았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12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시몬과 레위를 함께 묶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들은 12지파, 야곱 지파 중에 흩어버리리로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흩어짐이 저주와도 같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축복이 된 그런 경우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곱씹으며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내가 말씀에 빗대어 요구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어찌 보면 안 주신 것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어떤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오징어 튀김이 반찬으로 나왔는데 큰 튀김이 2개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밥을 먹는데 그것을 안 먹는 것입니다. 밥과 다른 반찬을 계속 해서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안 먹니? 싫어하니? 물어보니까 제일 맛있는 것은 제일 나중에 먹는다고. 이 오징어 2개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탁 집어가지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도피성과 레위인 성읍의 분배를 주셨지요.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과도 같은 클라이막스 같은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그분께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 교회와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호수아 13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10월 2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한번 13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란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기업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 기업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 지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파, 각 지파로 파송받은 선교사 같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로 가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감당했습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교육하였죠. 함께 모여 기도하였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죠. 이 일을 위하여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를 선택하셨고 세상으로 파송해 주셨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 마취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이곳저곳에 뿌려지는 소금의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소금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가면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뭐 하십니까? 예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가정에 세워주셨으니 이 가정에 가서 예배하는 것. 또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일터와 직장 나가면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가서 섬기고 더 배려하고 더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영광을 돌릴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일 레위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의 성읍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내 요구는 무엇인지, 어떤 것을 주로 요구하고 기도하는지,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 기도들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자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지요. 저도 4명의 태신자를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가끔씩 내 직분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전도대이기 때문에, 또 내 체면 때문에 태신자가 교회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가엾게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꼭 나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 이분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는 말씀에 빗대어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레위 지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리들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각 성읍에 흩어지는 것,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갈렙이 나오지요. 왜 갈렙이 또 나왔을까요? 몇 절에 나옵니까? 12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11절, 12절. 이 고앗 후손이 받은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차지한 갈렙의 땅 아닙니까? 이 헤브론을 갈렙은 군소리 말 않고 레위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갈렙처럼 사는 삶, 2인자로 살면서도 조용히 자기 때를 기다리며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85세 노년의 나이에도 이 거인 족속과 싸워서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당연하듯이 힘들게 얻은 이 땅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제비에 뽑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제비에 뽑히자 이 헤브론 성을 기꺼이 내어주고 성 주변과 작은 마을로 이사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을 내어주고 작은 마을로 돌아가는 이 갈렙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갈렙, 불평하고 투덜대지 않는 갈렙. 이 갈렙이 받은 축복은 여호수아의 자녀가 아니라 이 갈렙의 사위가 사사시대의 첫 사사가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갈렙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호수아 21장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모습과 그 속성을 잘 발견하고 배우며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저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이성과 나의 관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회개합니다. 내 원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토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다시 점검하고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들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그리고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 붙잡고 매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레위지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게, 내 삶에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영적인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피성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손을 활짝 열고 이들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